자, 시작합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자, 아가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11절까지여서 아마 조금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장은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내용이 뭐냐를 확인했을 때 이제 청혼을 받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가마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지만 그 가마가 오기 전까지 그 1년의 기간 동안 술람미 여자는 좀 늘 고뇌를 합니다. 힘겨웁니다. 갈등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실제로 이제 술람미 여자를 혼인식장에 데려가기 위한 가마가 오는 장면이 두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배경을 하나 이해하실 것은 유대인의 당시 결혼 풍습입니다. 청혼을 하는 것은 이제 정혼이라고 본다면, 정혼을 하고 나서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 반대로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날짜를 정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날은 신랑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의 몫이에요. 신랑의 아버지의 몫. 그래서 그럼 신랑은 정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열심히 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짓는 과정과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가 되어갈 무렵쯤에 아버지가 볼 때,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면 그 아버지가 그 신랑에게 말하는 거지. 이제 됐다.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신랑은 그렇게 1년 동안 집을 짓는다면 여자는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면서 뭘 할까요? 여자는 첫 번째는 정절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신랑의 집에 가풍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배워야 하고, 그래서 신부로서 해야 될 여러 준비들을 그 1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하면 그때 가마를 보내서, 원래 친구들과 함께 가요. 원래 보편적인 결혼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친구들을 보내고 알리죠. 이제 신랑이 왔다. 그러면 그 신랑은 원래 신부의 아버지와 함께 결혼 지참금을 이제 조율을 합니다. 마지막 조율. 근데 가지고 왔는데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다 보면 때로는 되게 늦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다가 그 조율을 다 마치고 이제 신부를 가마에 태워 혼인식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제 신부 앞에 오고 가마를 태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풍습을 예수님이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신랑 되신 일이 그래서 얘기하신 거고,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이때의 어떤 풍습처럼 그 날과시는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딱 정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고, 우리를 데리고 예비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이러한 결혼식의 풍습이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에도 어느 정도는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 또 이후에 진행되는 본문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시적으로 많이 표현된 거예요. 시적으로.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 전까지 마음에 어떠한 고뇌와 갈등과 두려움과 힘겨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표현이 되겠죠. 1절부터 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1절부터 5절의 내용,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꿈의 내용이다, 꿈꾼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실적 묘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건 그냥 시적 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일 것 같으십니까? 꿈의 내용일 것 같으십니까? 실제적인 묘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적 표현일 것 같습니까? 네. 네. 꿈의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제가 문맥 안에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것은 꿈의 내용이기보다는 꿈의 내용처럼 보일 수는 있는 시적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으로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침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1차적으로 또 꿈의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적 표현이긴 한데 그리움이죠. 그리움을 어떠한 어떤 모습으로 이 그리움을 표현한 걸까요? 너무 그리우면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누웠는데 누구만 생각나요? 네, 연인만 생각나는 거예요. 잠을 청했는데 이 연인만 생각하니까 이게 꿈에서 내가 이 사람이 보이는 건지 잠이 못 드는 건지도 헷갈릴 만큼 그만큼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이런 상황들을 이런 시적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사람이 살짝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서 잠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나요? 없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있을까요? 자, 1절 의미가 이해되시겠죠? 그런 그리움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절과 3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적인 묘사라면 이 술람미 여자는요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당시 여자가 홀로 밤에 밖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밤에 나갔다가 이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면 매춘부로 여김을 당하기 십상이고 그냥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 매를 맞기도 하고 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술람미 여자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지금 솔로몬을 찾아가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밤에 나가서 솔로몬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는 뻔히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알지요. 근데 술람미 여자가 쉽게 거기를 찾아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정원한 처자이기 때문에도 못 가고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여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리움만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운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고요. 3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사실은
이거 물어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면 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건 그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만나 물어보기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그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립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실제적인 묘사로 보지 않고 또 이걸 꿈으로도 보지 않고 이것이 시적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 이유입니다. 자,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술람미 여자가 드디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만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났을 때를 가정하는 거죠.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를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칫 오해하면 결혼식도 안 했는데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솔로몬을 만나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무슨 이렇게 성적 관계를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시선도 있고 또 곡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의 그를 만나서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가? 이거는 술람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만나면 그를 붙잡고 어머니 집으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온 밤을 지새고 싶다라고 간절한 마음이죠. 실제로 무슨 성적 관계를 갖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혼인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혼인식 올리지 않았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빨리 만나서 함께 한 방에서 함께 밤을 지새며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결혼식 날짜는 오질 않는지 왜 나를 데리러 가만은 오지 않는지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온다면 가마가 와서 나를 데리러 간다면 그래서 부부가 된다면 나는 절대 솔로몬을 놓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혼식 전에 만나면 그를 붙잡고 안 놓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동의되시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앞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그때는 어떤 의미였어요? 어떤 성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을 일깨우지 말아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좀 약올리는 뉘앙스도 있었고 내가 나와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절제할 걸 절제하면서 순결을 지켜내고 있는 사랑이다. 이런 걸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문맥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시적 표현을 가지고 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것으로 대치해서 마치 맹세를 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권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방해하지 말라. 내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텐데 혼인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사실 뭐예요? 불안해요. 진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까? 아니면 누군가 방해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의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뭐라고 해요? 흔들어 깨우지 말라. 이 결혼하기까지 혼인식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솔로몬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같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인에 이르기까지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그 힘겨움, 갈등, 고민, 또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1절부터 5절에 시적 표현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십니까? 1절부터 5절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 중에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절부터 11절 딱 두 단락이에요. 3장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화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요? 남자 그룹. 남자 그룹. 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화자가 누구일까요? 술람미 여자? 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견해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부터 11절의 화자는 여인들의 합창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조금은 부러움으로, 조금은 질투 섞인 느낌으로, 이건 이제 비아냥이나 조롱과는 좀 다릅니다. 다분히 부러움의 느낌으로 지금 합창을 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혼인식장으로 술람미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가마가 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실 화자가 누구인지 정하기가 좀 어려운 문맥이기도 하지만 여인들의 합창으로 오는 것이, 여인들의 합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일단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그 가마가 오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람미 여자를 태우러 오는 가마의 이 화려함을 어떤 후각적인 느낌으로 강조해서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올라온대요. 사실은 어떤 가마나 이런 게 올 때 연기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먼지 기둥이죠, 사실은. 말을 타고 막 오면 그 바닥에 먼지가 막 흩날리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고 향기가 솔로몬의 사랑의 향기가 연기 기둥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향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마가 멀리서부터 오는 그림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연기 기둥처럼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마치 고멜화 송이처럼 2km 밖에서도 그 향기가 맡아지듯이 가마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저게 얼마나 향기로운 가마인지가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고 있는 이 가마를 멀리서 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부러운 듯 지금 이제 합창을 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찼느니라. 자, 7절에 솔로몬의 가마라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타고 있을까요? 타고 있지 않을까요? 안 타고 있을까요? 타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고 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결혼이라면 남자가 타고 있기보다는 남자가 함께 옵니다. 가마와 함께.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왕이 동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은 이 가마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니고 60명의 호위병을 동행시켜 보내는 이유에 자기는 어디서 기다려요? 궁에 있는 혼인식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는 누워서도 올 수 있는 침대 형식의 가마로서 솔로몬이 친히 만들어서 뭐 손수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치장하고 만들어서 술람미 여인을 태우기 위해서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술람미 여인을 태우기 위한 그 가마를 지금 보낸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마 타고 결혼하신 분은 여기 없죠? 네. 이런 가마, 드디어 솔로몬이 보낸 가마가 옵니다. 이 가마를 호위하기 위해서 60명의 호위병이 오는데, 호위병이 60명이 따라온다는 것은 이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왕을 호위하듯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이유는 왕비가 될 여인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먼 길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아서 정말 특별히 훈련된 60명의 호위병을 중무장시켜서 지금 함께 보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과 10절에는 이 가마에 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묘사를 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주재료가 뭐냐면 레바논 나무입니다. 레바논 나무는 이 아주 그 왕궁이나 신전을 만드는 백향목과 비슷한 좋은 나무입니다. 최고급 나무죠. 그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기둥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이래요. 바닥은 금이래요. 그리고 자리는 자색 깔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기둥이 은이라는 건 나무 기둥에 은을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바닥이 금이라는 것은 바닥도 금으로 칠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그 카펫이 금실로 만들어진 카펫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거든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자색 깔개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 천으로 만든 방석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요, 성경 전체에서 아무나 이 자색으로 된 옷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족 또는 왕족만. 왜냐하면 특히 자주색을 내는 이 염료가 고둥 조그만 소라 같은 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량이고 엄청나게 많은 고둥을 잡아야만 이 염료를 얻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색 염료는 거의 왕족만 이 자색 염료를 쓴 천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자색 깔개로 방석을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거죠. 네, 대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비싸게 치장되고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이 가마가 바로 솔로몬의 아내가 될 술람미 여인을 태우러 오는 가마의 치장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표현이 하나 더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가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시적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시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렵나요? 영어 형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루살렘 딸들의 부러움이 가득 차 있는 가마로구나.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술람미 여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질투와 비웃음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온갖 부러움을 한 몫에 다 받고 있는 여인이 되었었습니다. 성도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아직은 시기일 겁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의의 심판을 받을 때 이걸 모르는 자들은 너무나 부러움의 시선으로 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심보가 그래 너는 나중에 날 부러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아, 이런 식의 심보가 돼서는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도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지당합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미운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은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머리에 쓰고 기쁜 마음으로 술람미 여자가 탄 가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난제는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도 왕의 머리에 어머니가 왕관을 씌워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 전에 그냥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솔로몬 왕이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결혼식장에서 술람미 여인을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그러니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빨리 저 가마를 타고 한시라도 빨리 혼인식장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도 이처럼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를 바라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야 그 나라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신랑 되신 예수님 소망하면서 의연하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시는 것이 바른 경주자의 모습일 겁니다. 또 태도일 겁니다. 갈망함과 또 바른 태도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은 이렇게 가볍게 좀 마치고 5분 후에 4장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